하나님 내 힘으로 한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하며 하시네 이 하시네 또 말라 주 하나님이 주시네 놀라 말라 주 나의 한 이것 겁내지 마라 마음이 어지치 님 나를 지켜주시네
돌아 주님 날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일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에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기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하나님 우선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먼저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어리석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더 많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동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다짐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진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오니 하나님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신께 상달되는 온전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내가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나의 고민,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평안
나의 즐거움까지도 오직 주님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각 가정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간구의 제목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살아계심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마음을 모아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진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나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교독은 36번 시편 90편에 있는 교독 우리 함께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손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1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님의 영사 맡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거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맡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맡으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맡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승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고유명절 추석이 시작되는 연휴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한 사람도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말과 행동, 생각 속에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의 모든 순서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멈추지 말고 묵묵히 감당하자는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다림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최준종 집사님 2차 수술을 잘 마쳤다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최 집사님과 가족들이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고 병마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아멘.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에서 33절까지. 천천히 같이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3장
31에서 33절까지 신약성경 11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에서 33절까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우리 이성민 성도님 덕톡이 알았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난 거. 우리 베이직교회에 다니시는데 오늘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와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예수에게 떠나라 말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게 좀 독특해요. 누군지 한번 볼게요.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헤롯이 당신을 죽일 수 있으니 떠나라라고 얘기했대요. 여기에는 조금 의도가 있겠네요.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상극, 대적자로 여겨졌던 게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헤롯에게 죽을까 봐 떠나라라고 했는데 그 의도가 뭘까?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선의에 의한 염려, 정말 예수님을 걱정해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에 그런 힌트가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7장 36절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찾으셨나요? 네, 찾으면 아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보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호의적인, 예수께 조금 호의적인 바리새인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하나의 구절에서 역시 동일하게 비슷한 본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37절 역시 똑같은 유사한 본문인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네요. 113페이지 신약 누가복음 11장 37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으니 자기 집에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초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명칭은 아니고 그 사람이 소속된 집단이 바리새인이었대요. 그런 거 보면 이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본인들이 바리새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 예수님이 헤롯에게 해코지 당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할 수도 있겠다. 그것도 전제가 돼요. 요즘에 유대인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 벽 하나가 남았는데 그 벽에서 아직도 오지 않는 예수 메시아를 놓고 메시아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렛나루 기르시고 검은 모자 쓰고 소위 이제 자기들의 성경이죠, 모세오경을 들고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해. 계속 고개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예루살렘 갔을 때 옆에 가서 이렇게 좀 봤어요.
또 궁금한 건 좀 못 참거든요. 근데 거길 가려면 이렇게 머리에 뭘 쓰게 하더라고요. 하얀색으로 뭘 이렇게 쓰게 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가서 옆에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주문처럼 성경을 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암수를 계속 암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특별하죠. 그분들이 목적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나잖아요.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그들은 지칭하지는 않지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생긴대요. 그것도 참 독특한 일이죠. 근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 말을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 아마도 그분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추측이 하나. 근데 또 하나, 긍정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게 두 번째인데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죠. 어떤 얘기가 써 있는지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14장 모두를 다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 14장 6절부터 한번 봐보죠. 6절부터 읽어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당시 유대인의 왕을 말하고 있고요. 그 유대인의 왕의 생일날 생일잔치가 벌어졌는데 딸이 나와서 춤을 췄대요. 그런데 그 춤을 보고 헤롯이 너무 행복했나 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읽어봅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뭐래요? 이르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와, 이게 참 지금 생각해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아무리 왕이고 아무리 통치자고 그래도 생일날 사람을 죽여서 그 머리를 그것도 소반에 담아서 갖고 오라고 말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그런 시대가 있었나 봐요. 정말로 이 사실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의 예언자라 여겨지고 당시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고, 어찌 보면 세상을 바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적자가 된 거죠. 헤롯이라는 왕과.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이 사람을 좀 제거하고 싶은데 핑계거리가 없던 차에 자기 생일날 딸이 자기 기분을 너무 기쁘게 한다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그때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일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한 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죽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게 본인들에게 불의한 일이 벌어질까 봐 불편했던 거죠. 너 하나 죽는 건 상관없고 너 하나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는데 너 때문에 내 피 묻는 거 싫다는 얘기죠. 아마도 이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에 대한 다음 절 볼까요? 그들의 입장은 뭘까요?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기피 대상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두려워서 떠나라고 했던 걸까요? 예수님을 같이 하기 싫었기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 아무래도 기피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정말 속된 말로, 편하게 하는 말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죠.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저급한 사람들, 만나기 싫은 사람들, 귀찮은 존재들, 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기피 대상으로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기보다 어떤 대상이었던 거예요? 건드리기 싫은,
불가촉천민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떠나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군가 나를 기피 대상으로 삼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여러분 모든 사람과 다 친하신가요? 완벽하신가요? 여러분의 관계는? 쪼그라들 때 있지 않으신가요? 왕따 당할 때 있지 않나요?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왕따는 아니셨나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또 모든 사람이 다 싫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됐을 때, 어느 시점에 몇몇의 무리가 혹은 몇몇 사람들이 나를 만나길 싫어할 때가 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럴 때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일을 당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을 누군가가 그렇게 대우한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건데요. 누가복음 13장 3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13장 32절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저 여우는 누굴 얘기할까요? 헤롯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말하는 헤롯,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 그 헤롯에 대해서 저 여우에게 와서 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는 그러면 중의적인 의미가 있네요. 바리새인이 그러면 누구 편인 거예요? 예수 편은 아닌 게 확실하네요. 그렇죠? 헤롯에게 와서 말할 정도라면 그와 더 가까운 관계였겠네요. 예수께서는 헤롯을 뭐로 표현하는 거죠? 여우로 표현했다는 건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보다 강하다는 건가요? 나보다 약하다는 건가요? 느낌상 나보다 약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내가 주물럭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존재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평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기피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저급하고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억지로 들어가려고 했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좀 가진 게 있어서. 지금 바리새인이 말하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헤롯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고 너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니 그 사람에게 잘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피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걸 갖고 있고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도 갖고 있고 어찌 보면 여러분의 필요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의 형태가,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이 판단할 때 에이 아니지, 그래도 아무리 돈 많아봐야 뭐해, 아무리 권력이 있어봐야 뭐해, 아무리 모든 걸 가지고 있어봐야 뭐해, 저건 사람의 롯을 못하는 사람인데 라고 여겨진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경우는 있죠. 이거 대법원 판결문 하나 갖고 왔는데요. 2023-2-31058 뭘까요? 집합제한조치 처분 취소 청구해소. 2023년에 사건으로 된 것 같고 원심 판결은 22년이고 판결은 24년에 난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다음 얘기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며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몇몇 목사님들이 대법원에 판결을 요청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2년 만에 판결이 난 거죠. 어떻게 났냐면 다시 한번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거나 비례 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이탈, 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게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래서 당시에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목사님들이 대법원에 넣었던 그 판결문에 패소해서 모든 재판 비용을 물게 하는 결론이 났어요. 우리가 나를 기피하는 대상이라고 무조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는 잘못된 판단에 있어요.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기피하고 있다면 그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이런 생각이 강해요. 내가 잘한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들이 잘못하는 거지, 남들의 판단이 잘못됐지 내 판단이 잘못됐다고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 동조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그 힘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그 무리가 많아지면 진짜 내가 잘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서 그 일을 당당하게 옳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래서 그 무리들을 사람들이 기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똘똘 뭉쳐서 우리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잘못된 거죠.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피할 때 내가 잘못했다면 인정하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옳대요. 나만 잘났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죠. 성경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20절에 있는 얘기인데 잠깐 상황 설명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예배하려고 왔는데 안진뱅이 하나가 앉아 있어요. 근데 안진뱅이를 보아하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일어나 걷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요한과 베드로도 놀란 것 같아요. 다 놀랐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런 대화들이 오갑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아.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의 기피 대상이 생기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시작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한 일인가? 그러면 시작점이 달라져요. 근데 기피 대상이 됐을 때 항상 나는 내가 하던 일 때문일 때가 많아요. 저는 화건하건대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일은 반드시 옳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였을까? 예수님도 예배당에는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밖에서 예배 드리셨을 것 같아요. 왜? 그게 서로를 지키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에 내가 머물면서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라는 판단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물어야 되죠. 이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사람들이 기피하는데 나를 싫어하는데 근데 내 행동이 바른 걸까? 근데 그 질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거부터 물어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또 병 나은 사람, 아까 안진뱅이 일어난 사람, 또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래요? 비난할 말이에요. 잘못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봐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해요. 근데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싫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16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대. 그들이 한 게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 18 넘어가고요.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이구.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당당히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니까요. 여러분이 다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진짜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상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뭐 인기 투표처럼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누군가
죄송하지만 더 좋은 사람도 있어요. 목사이기 이전에 저를 더 좋아해 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를 다 좋아하진 않을 거라는 걸 나도 알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래서 종국엔 그래서 우리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잘못 때문에 떠나는 거라면 내가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죠. 근데 만일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도저히 못 나오겠대요. 양 목사 때문에 도저히 보기도 싫대요.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난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에게 예수 앞에서 잘못된 게 없다면 저는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죠? 당당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그걸 잘 못하죠. 누군가 나를 기피하기 시작하고 나를 떠나기 시작하면 불안해져요. 그리고 잘못이 없는데도 진짜 잘못이 있는 것처럼 넘겨져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아예 인정을 못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거죠. 누군가 기피 대상이 만들어졌을 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객관적으로 나를 기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판단하셔서 거기에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네요. 두 번째, 요건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 기피하는 이들 앞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13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저는 완전해진다라는 말은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중의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합적인 의미라는 건데,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완전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옳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앞서 읽었던 4장 21절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죠. 아까 말한 대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나가라고 했고 기피만 했는데, 그들이 말하길 이게 하나님 일인지 네가 하는지 잘 판단해서 결정하라 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방법을 찾지를 못해서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완전해지는 거죠. 모든 순간에 완벽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완전해졌다는 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나를 기피하고 누군가 나를 멀리하고, 그런데 내 행동이 그릇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고, 만일에 기피하는데 내 행동이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나가고, 그러면 결론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게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득을 보았다,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것도 좋은 결과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해졌다는 건 내가 그래서 그 손실이 없고 이득을 보았다가 결론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가 아니라 누가? 모든 이들이, 나를 보는 사람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건 그것이 지금 내 행동의 결과여야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지속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2절 33절 매우 중요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32, 33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히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되고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상을 지속하라는 얘기입니다. 틀리지 않았다면, 틀렸다면 바꿔서, 그리고 바뀐 대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오늘과 내일과 모레, 제가 쓰는 말로 하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 3일만 잘 살자고요. 3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일만. 어제, 오늘, 내일 3일만 잘 사시면, 더 정확히 말하면 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평생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던 일을 지속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돼 있죠.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33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이 말을 선교사님들이 잘못 오용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디 가도 안 죽는데요. 죽어요. 왜 사람이 안 죽어요? 내가 예수야? 왜 안 죽어? 죽긴 다 죽죠. 사고 나서 죽고요. 뭐 나서 죽고요. 어저께도 제가 한 친구 교회 잠시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그 교회 담임으로 청빙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는데 갑자기란 말은 9개월 동안 공석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없이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어요. 근데 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 그러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2달 정도 된 교회인데 간지?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사고가 났었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고인데 근데 아무한테도 이제 알려지지 않은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일인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주차장에서 목사님이 주차를 하시다가 그 교회 장로님을 차로 친 거예요. 그래갖고 식물인간이 됐어. 와, 이건 뭐 이게 목사님 잘못이죠. 잘못은 잘못이야. 근데 고의는 아닌데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걸 뭐 잘잘못을 누구한테 가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결과는 이미 진행 중이고, 그러니 이 목사님 매주 설교가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어찌됐든 교인들은 마음을 좀 다잡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되나요? 평생 함께했던 장로님이 쓰러져 있고 병원에 가 있는데 그걸 친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라니 이거는 뭐 해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찾다 결국에 목사님이 조용히 사임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근데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이게 모셔지나요? 교인들의 마음을 그렇게 어르고 달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시간을 좀 보내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슬픔을 이기는 방법, 기쁨을 누르는 방법도 결국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고 달래보는 거죠. 서로를. 그리고 서로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제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모시게 됐다는 얘기했어요. 목사도 죽고요. 아무리 믿음 좋은 장로도 죽어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표현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거죠.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잠깐만요. 보전에. 요건 좀 찾아보죠. 똑같은 본문인데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로마서 1장 17절 찾으셨나요? 예,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수지가 바쁘다. 로마서 1장 17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 거기다 줄쳐놓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로 가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역시 똑같은 본문이니까 요거까지만 찾아볼게요. 3장 11절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역시 똑같은 본문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절 보여주시죠. 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수명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님, 장로님도 돌아가세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키려는 가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낼 그 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반드시 그 사람이 꿈꿨고 함께했던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꿈꾸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만일 하나님 마음에 옳다고 여겨진다면 내 사후에도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겠죠.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어제, 오늘, 내일을 3일을 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부분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안 나진 않아요. 사건도 일어나요. 그리고 문제도 생겨요. 걱정도 생길 겁니다. 근데 그래서 누군가 나를 기피하기도 할 겁니다. 나를 멀리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옳다면 오늘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진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냈죠. 그리고 지금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 해야 할 일이 누가 뭐래든 그 일이 옳다 여긴다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특별히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믿고 누가 어떤 평가를 하든 옳은 길이라면 묵묵히 오늘 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옳지 않다면 내가 그 일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를 합니다. 잠시 앞을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오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니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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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쪽?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지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만일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원망들을 만일 일이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이 옳은 일이라면 묵묵히 지켜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만일에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고 깊이 되는 일인데 내 잘못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 의를 살려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오늘 유한회 갖고 나오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한이를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스럽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을 잘 믿는 어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를 드린 것처럼 주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예물 되게 하시며 모쪼록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명절이라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명절 선물인데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명절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게 김영란법 때문에 3만 원 이상은 못 받아서 서로 서운한 것도 있지만 근데 명절인데 뭐 하나 들고 가면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서 개척하면서 꿈꾼 게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갈 때 하나씩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네요. 옛날에 무슨 머그컵 막 이랬는데 건강이 제일이라 비타씨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오늘 가실 때 한 사람당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가져서 복용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초하루 새벽기도회 10월 1일입니다. 수요일 날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우리 수요일 날은 새벽 예배 있지. 그날은 내가 기도해야지 생각하고 오시면 좋고요. 1일부터 3일까지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6일부터 9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벌써 10월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10시에 운영위원회 모임 갖습니다. 야외 예배 준비와 그리고 추수감사, 창립감사절 준비에 대해서 잠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한번 기도회 있습니다. 10월 10일입니다. 저녁 9시에 추석 명절 마치고 첫 번째 금요일이 되니까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요 집중 기도회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 추석 연휴 때문에 쉽니다.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뢰의 인문학도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10월 28일에 이제 마북동 역사기행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외 예배 잠깐 광고를 드릴게요. 오늘 PPT로 준비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준비를 못했어요. 10월 26일이 됩니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7시 반까지 오셔야 됩니다. 아침 7시 반에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10시에 그 생명의 빛 예수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밥을 먹고 그리고 놀 사람은 2차로 가고 올 사람은 오고 이렇게 중요해서 지금 1차, 2차, 3차로 생각하는데 사진을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가고 싶다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26일 날은 저희가 7시 반에 모여서 출발할 거라 여기서 현장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선민 성도님 같이 가시면 좋겠다. 7시 반에 오실 수가 힘들겠죠? 네. 항상 넷째 주가 오시는 나라. 그때는 좀 아쉽게 됐네요. 26일 날 7시 반에 가서 10시 예배. 그리고 거기 식당밥이 1,000원이래요. 그래서 식당밥 1,000원짜리 사 먹고 그리고 그 근처에서 맛있는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추수감사절 그리고 10주년 감사 예배가 11월 2일입니다. 주일날인데 오전 11시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그때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오시면 좋겠고 이왕이면 한 사람에 한 사람 더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종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월의 찬양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하리니 나의 사랑 내 가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진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던 그 올곧은 길을 가시며 부활에 이르신 주님을 지금도 따라가길 원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남들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옳다 여기면 끝까지 그 일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나를 미워해도 상관없습니다. 좋아해도 미워해도 원망해도 속상해해도 투덜대도 내가 가는 길이 옳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내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믿고 내가 한 걸음도 지치지 않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당당하게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과 용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길이 지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애찬 기도문 함께하고 우리 식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식탁에 둘러앉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신과 영과 육신의 강건함과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분주함 속에서도 음식을 준비한 손길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필요와 소망을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양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친히 찾아가시어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식탁을 위해 수고한 농부들의 정성과 수고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한 톨의 쌀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식탁에 둘러앉아 교제하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게 식사하세요.